지금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서 거기서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지금 일본과 중국, 한국, 이 동남아 쪽에 지금 태풍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전인데도 큰 비가 내린 거 지금 아시죠? 네, 중국 남부에 한 달 넘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12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도 2천만 명에 이릅니다.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천으로 밀려 내려오는 급류에 2층 가옥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50만 위안, 우리 돈 8,500만 원을 들여 지은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내린 비로 마을은 지붕만 남기고 모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진 동네는 산에서 밀려온 진흙이 덮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폭우로 17,000채의 가옥이 붕괴됐고 농경지 156만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특히 이재민 2천만 명 가운데 12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일으키시고요, 행하시고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다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 이 거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금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큰 주제로 계속 말씀을 배웁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전생애를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을 얻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어떤 유익과 축복입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거울에 보여지는 이 육체, 두 번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장막이죠.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언제까지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 계속 되새깁니다. 육신 잃고 사는 우리의 거처 중요하죠.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저희 집 사택을 드나들면서요, 항상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바라보면서, 처음 하늘을 바라보고 처음 땅에 내 발을 딛고 서고 걸어 다니면서 늘 묵상합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늘 묵상하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어딘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중국에서만 물난리가 난 게 아니죠. 자, 일본에서 물난리 지금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끔찍한 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불 한번 꺼주시죠. 지금 부부인 것 같죠?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요. 이게 뭐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뭐 몇 분 사이에. 끔찍하죠? 안에는 지금 떠내려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욥기 8장에 보잖아요.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뭘 의지해요? 집을 의지해요. 그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저께 중앙일보 뉴스를 봤는데 지금 그 건축 경기가 굉장히 활발해진다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많이 거하고, 집안에 많이 거하고 막 그 자택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잠깐 집은
먹고 자고 출근하는 그 정도만 기었는데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집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죠. 그렇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뭐하지 못해요?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집도 시간 지나면 무너집니다. 굳게 잡아도 집이 뭐하지 못해요? 보존되지 못합니다. 욥기 8장 그가 의뢰하던 장막 집입니다. 육체건 집이건 이 세상에서 뽑혀서 무소음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유일한 거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집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힙니다. 그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이냐면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뭐예요? 처소입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그 처소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8절 9절에도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 없을 것이며, 여기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 복수죠. 그죠?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재물과 권세, 힘, 정보, 군사력,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 땅의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걸 성경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들을 멸망시키고 파하십니다. 그리고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허다한 과학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리니.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여드렸지만 그 일본 지금 그 물난리 났을 때 굉장히 예쁜 도시예요. 굉장히 예쁜 도시고 깨끗한 도시인데 이번에 물난리 한번 싹 지나가니까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동네가. 한순간이죠. 저희의 속에, 속생각에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제를, 땅과 그 집을 누구 이름으로 칭해요?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뭐하지 못해요?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뒤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 깨달음,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이 육체, 우리의 사는 집,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영원한 거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요 그냥 막연히 어린아이처럼, 그죠?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처럼 천국을 막연히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어디예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오늘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죠? 그 질문이 뭡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야?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려. 하나님이 안식할 초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는 초소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기도 합니다. 자,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죠?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뭘 삼았죠?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천국의 본질이 뭐죠? 죽음도 없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슬픔도 없는 것 당연히 맞아요. 그죠? 예.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세상. 예,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세상, 미워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미치지 않은 곳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그곳에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갔는데 추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천국 갔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죠? 천국 갔는데도 자기가 주장하고, 천국 갔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천국 갔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 그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딘지 보셔야 돼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안전한 곳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잊지 않으려고 어디에 있건, 혼자 있건 둘이 있건 어디에 있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눈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도 보시죠? 동기도 보시고, 그죠? 제가 원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 지금부터 항상, 그죠? 그것을 갈망하고 그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져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세 곳이죠. 우리의 육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처마늘과 참 땅.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믿고, 그리고 이곳을 갈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집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형과 비유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건축. 같이 해보시죠. 건축.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뭐라고 자기 건축 지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예요,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으로 만든 건물, 교회당을 성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성전은 이런 교회당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에 진짜 성전이 뭐하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맞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 그러면 오케이. 그죠?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그죠? 이곳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새 창조에 속한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세워지는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우리고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손이 지으신 영원한 성이 우리가 성 그러니까 그러는데 영어에는 city 원어적인 의미에도 도시입니다. 도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뭐예요? 온전한 장막. 이 창조가 뭐죠? 이 세상 처음 창조.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처음 창조도 기가 막힌 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창조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대로부터 같이 볼까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형상이 창조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그림자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는 그 그림자 천국에서의 삶을 맛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주는 것이 복되어 받는 것이 더 복돼요. 예, 주는 것이 훨씬 복됩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원한 집은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곳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죠.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천국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쓸 겁니다. 네, 천국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실지하는 나라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영원한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 사람이 죽으면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죠. 장례식. 그죠? 그런데 죽은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영원한 집.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자기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영원한 집이 어디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집.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집을 몰라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자, 장막집과 영원한 집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실까요? 장막집이 있습니다. 흙집.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하우스 어떤 손으로 지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곳은 어디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의 범죄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집이 어딜까요? 흙집에 대응되는 건 뭐죠? 영원한 집. 흙집은 뭘로 바뀌어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초소로부터 영원한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자, 하우스,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우스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거처는 누구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 성 도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전부 다 처음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을 뭐 하시고요?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죠. 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 21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랬죠. 그 뒤에 보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민족과 나라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 수마트라 섬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물이 막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산으로 막 도망가는데요. 꼭 바닷물이 밀려오는 소리가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느꼈답니다. 그 물이 산을 밀고 올라오면서 나무도 쓰러뜨리고 그랬겠죠. 근데 그 울음소리가요, 막 여러 마리 짐승들이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희가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주제, 그죠? 축복 12가지를 배웠습니다. 영원한 생명 제외하고.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죠?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축복 12가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영원한 뭐죠? 거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막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유 중에 신앙생활이 장망성에서 어디에 이르는요? 천성에 이르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존 버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힐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을 체감 있게 다룬 책이거든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전도 못하게 감옥에 가다 버리니까 몸은 갇혔지만 말씀은 갇히지 않아요. 그죠?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존 버년을 가두면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책을 써버린 겁니다. 주제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란 걸 깨닫고 그게 사실이란 걸 깨닫고 영원한 천성을 찾아 나가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거룩한 성을 세워가는 신령한 뭐예요? 건축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 세우려고 진짜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 무지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뭐 교회당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했습니까? 교회당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모이고 들판에서도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축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한 형제자매를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것은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한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죠. 영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리적 성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성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지는 영구한 도성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죠? 한 가지 여쭤보죠. 이 남자가 진짜 거할 곳은 어디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섬기기를 기뻐하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나요? 거기에 나를 반겨주고 내 마음속에서 안식하기를 바라는 아내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남편이 진짜 구할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것만 있어도 되나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막만 있어도 뭐 행복하게 살겠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두 사랑하는 부부가 살아갈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집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 물리적인 집은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같이 해볼까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하리라. 진짜 그할 영적인 성전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할 거처로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할 거고 성령과 함께. 맞죠? 그러면 우리 신부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물리적인 물리적인 성전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첫 것을 뭐하고 있어요? 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러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담대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성전을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며칠 뒤에 오건 몇 년 뒤에 오건, 그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건축 집을 지어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기쁨 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